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읽고 1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화수목 3일 동안 휴가를 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사역에 또 복귀를 하고 또 주말 사역, 또 주일 사역 그렇게 준비하고 오늘 강단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잠시 못 뵙는 사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 참 많이 뵙고 싶었고, 또 남은 또 하반기 사역 힘있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사냐라고 묻는다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그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도 기쁨이 넘치고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삶으로 세워질 뿐더러 여러분과 제가 속한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사회와 삶의 모든 터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비결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지난 1장,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칭찬하고요, 또 그들을 격려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4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이 교훈하는 듯한, 또 훈계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훈의 내용, 레슨이 무엇이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요, 바울이 갑자기 첫 번째 교훈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고 생뚱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믿음과 거룩함을 이어서 이야기를 했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잖아요. 믿음 덕분에 거룩하지 못했던, 어떻게 얘기하면 더러웠던 우리가, 흠이 많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죄 없다라고 선언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자가, 그렇게 된 자가 음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지는 것이 또 한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에서는요, 한 가정을 이룬 부부 사이에서의 성적인 관계만을 인정해요. 다른 성적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중심으로 한 이 당시의 지역의 이방인들의 삶은 달랐어요. 가정의 울타리를 너무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정을 그냥 넘어가지고요, 성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방탕하고 문란했던 것이 이방인들의 삶이었어요. 결혼 전에나 후에나 이 첩들을 두는 것을 그냥 너무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는 보통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렇잖아요. 190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외도를 많이 일삼았어요. 실제로 그런 상처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첩을 두는 것은 예사했어요. 집에 잘 들어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결혼 전이나 후에 그렇게 첩들을 두고 사는 삶을 한국에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첩들을 둘 뿐만 아니라 창기들, 그리고 성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아무 죄책감 없이 그들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 신상의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또 제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이방 신전에서 일하던 이교도 사제들과 성적인 음란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할 때 거룩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코데시라는 것은 분리하다, 나누다, 격리하다, 이런 뜻을 가진 카다시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카다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냐? 이게 창기를 말하는 케데샤입니다. 그러니까 코데시, 즉 거룩한 자가 케데샤, 즉 창기와 같은 자로 순식간에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과 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상과 벗하지 말고 그들의 모양을 취하지 말고 흠모하지 말고 그들과 격리된, 그들과 분리된, 그들과 나누어진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동시에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려라.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면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져서 그렇게 악한 자, 창기와 같은 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언어상 이 형태로 보면, 시제로 보면 거룩하게 되어 가는 중이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번 예수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거룩함의 과정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어가야 된다. 매일 거룩하게 우리는 되어가는 중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운전하다 보니까 공사 중인 현장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보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는 단어이죠. 공사 중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더 좋아지는구나. 이 페이브도 굉장히 매끈해지고, 또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는 지역을 보면 없던 것이 새롭게 멋지게 지어지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던 곳이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Under construction. 그 불편한 것 같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갈 때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성정 자체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이를 악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동시에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이면에는, 그 이후에는 정말 멋지게 빚어질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완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미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요, 감히 내가 컨스트럭션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공사 중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날까지 계속 언더 컨스트럭션이에요. 여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는 중, 공사 중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sanctification, 성결의 과정, 거룩함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거룩함과 성결로 옷 입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왜 사랑이 필요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미 그들이 행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코 좋지 않은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무엇을 강조하느냐?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형제 자매다, 그리고 그 한 형제 자매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의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대단하죠? 더 이상 쓸 게 없답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이미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대단하죠? 형제들아 권하노니, 그렇지만 내가 또 권한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이게 키워드인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너무 잘해, 그러니까 멈춰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 리마인드 하세요. 여러분, 언더 컨스트럭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지 한 번 사랑한 것 계속 울거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사랑을 보였다, 그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이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듯이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에는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아무리 행하고 또 행하도 부족함이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쉽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별 관계도 없어요.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가족이고요. 그리고 좀 익스텐션하면 우리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위 지지고 볶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는 것이 쉬우면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 사랑하라라고 권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해내야만 너희가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것, 기도하기 전에, 성찬 곧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는 다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형제 자매 간의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되고 거룩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1, 12절을 보시는데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는 잘못된 재림 사상,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식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 주님 오시는 것만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곧 오실 텐데, 내일 오실 거야, 모레 오실 거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사상에 오염된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꽉 매여가지고 게을렀어요. 방종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자기 손으로 일하고 수고하여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에요. 이건 특별히 이민자들이 더 실감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안 해볼 만한 일들을 미국에서도 하게 되잖아요. 저도 텍사스에서 제법 어려운 일들을 했어요. 그 무더운 곳에서. 여러분, 노동은 그렇지만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성한 거예요. 학생이요, 공부하는 것만큼 값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하는 것만큼, 그 흘리는 땀만큼 아름다운 게 또 없어요. 학생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붙들어야 되지만 학업, 공부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일과 이 신앙,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만 좋으면 안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적인 직무,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만 강조하지 않아서 생활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잘한다라고 해요? 신앙 잘한다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 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리고 더욱 사랑이 넘쳐나는 삶,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매사에, 오늘 이렇게 토요 새벽에 나온 것도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실한 신앙인의 삶을 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인정받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일 찬송가로 507장, 455장을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모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시간 중보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은 신성한 것임을 기억하고 주어진 일과 신앙을 밸런스 있게 잘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더욱 그리할 수 있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더욱 형제 자매 사랑에 힘을 내는 그러한 신실한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가 혹시라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 간에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 또 신앙을 밸런스 있게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 주었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형제자매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예배 모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자 산상 수련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가고 오는 길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포함해서 111명이 올라갑니다. 111명이 영적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반기에 목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0주년 기념 첫 행사로 전교인 피크닉이 9일 후에 있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 기쁨으로 참석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며 기쁨과 평강의 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환우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우리 지구촌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하게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들이 생명을 주고 또 제자로 세우고 또 선교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자 산성 수련회에 참석하는 111명 또 그 이상의 또 사람들이 또 영적 회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반기에 목자의 사명, 자녀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50주년 기념 첫 행사로 전교인 피크닉이 9월 2일에 있게 되는데, 많은 교인분들 참석하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며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녘에도 온라인으로 또 참석하는 분,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 심지어 그렇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상처난 부분들, 아픈 부분들, 힘든 부분들 만져주시고 온전히 회복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미국 땅 청교도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데 청교도 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국가들, 또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재섭 한의화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중동의 정세가 속히 안정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한국과 미국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국 땅에 청교도 정신이 날로 퇴색해가고 있는데 청교도 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고 회복하는 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재수 바니아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동의 전세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형제 자매 간에 더욱 사랑할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일과 신앙이 밸런스 있도록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9시 시작되는 목자 산상 수련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111명이 올라가게 되는데 오며 가며 안전 지켜주시고 그 현장에서 또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영적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반기에 주어질 목자의 사명, 또 부목자, 마을장,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들, 자녀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50주년 기념 첫 행사로 되는 정교회 피크닉에도 많은 분들 기쁨으로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위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하여 멋지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되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부분 특별히 만져주시고 온전히 저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환난 중에 성도님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를